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전도할 때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전도했죠. 그리고 점치는 귀신들 여인을 이제 사역했죠, 그죠?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게 했고, 그 빌립보 그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또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바울이 왜 이곳에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 바울의 사역에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감사가 되었죠.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협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있죠. 바울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은혜롭지만 또 교회 깊이 들어가다 보면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내부의 분열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거든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싶었고, 그런 여러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오늘 읽었던 이제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제가 1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있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그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관한 이야기와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19절부터 30절까지 해주는데, 첫 번째는 19절부터 26절까지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를 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인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죠. 하나는 뭐냐면 언제 석방될까? 석방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석방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죠. 사형 언도가 내려질 수도 있어요. 삶과 그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매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로 가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때예요. 빌립보서를 적을 때는. 그렇지만 바울의 상황으로 가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언제 내가 죽을지 아니면 석방될지 모르는 아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 바울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20절 하반절에 바울은 전에나 지금이나 어떤 마음이냐면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난 살아도 좋고, 그죠?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원한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산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허락된 천국을 살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이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가 정리가 되니까 삶의 자유, 기쁨, 평안, 은혜가 막 넘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살지를 잘 모르고 있다거나,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갈망이 없다거나, 그죠? 이게 대해 이제 신앙이 왜곡돼 버린 거죠. 지극히 현세 중심의 신앙생활,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버려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저 멀리 두고 살아가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춘들은 결혼하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죠?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사람, 집에 입주하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관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삶이에요? 내게 있는 동안 어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봐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갇혀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게 자기의 일이니까. 근데 21절에 이런 이야기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게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지금 바울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지만 바울 당시로 가보면요, 죽음이 매우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빌립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는 죽음이 매우 가까이 있어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그래서 23절, 진짜 바울은 천국 가도 좋고, 근데 바울은 더 마음은 뭐 어떤 거냐면, 바울은요 23절에 보니까 그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빨리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과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둘 사이에 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는 거기에 끼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나 끼었다 하면서 미친 듯이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사이에, 그죠?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어떤 울림의 이야기죠. 그러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는 더 유익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을 위해서는요, 바울은 자기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바울이 이 땅에 사는 게 유익이에요? 안 유익이에요? 유익이죠. 바울을 통해 다시 배울 수 있고 만나는 기쁨.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들었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각별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겐 유익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25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다면요, 너희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다면 너희들을 살겠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주님의 생명을 거둔다면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이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빌립보 교회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27절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무엇하라? 생활하라. 복음을 알아느냐? 그러면 복음이 복음답게 되어지도록.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다고 하는데요. 복음 전파가 아닐 수 있어요. 막 율법을 전한다든지, 그죠? 뭐 여전히 구속된, 여전히 뭔가 매어있는 막 저주를 선포한다든지. 이게 설교의 아이러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뭔가 막 못하면 막 혼낼 것 같고, 그죠? 저주 아래 가둬버리고. 설교도 어떻게 해요? 복음적 설교를 해야 돼요. 복음적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해야 될 사명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합당하게. 복음적 삶, 복음적 가르침, 복음적 설교, 복음적 사역 모든 복음적이어야 된다. 복음적 가정이어야 돼요. 복음적 일터여야 돼요. 우리는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해요? 복음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야기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돼요. 한 뜻, 협력 이런 단어들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 한 뜻 협력이라는 단어가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서로 다름이 있죠. 기질이 성격이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흘러가는 것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홀로 된 신앙생활은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함도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거든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이 대적자들이 고난을 주죠.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거짓된 뭐 이단의 교훈들, 뭐 세상의 그 유혹으로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세상의 세력들, 그죠? 세속화들, 막 어마어마한 세상의 물결들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 네로와 같은 사람들 막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뭐냐면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 뭐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리를 붙들고 어제도 에베소서 말씀을 한 것처럼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죠? 지휘관의 통제를 받고 영적인 정신 갑주를 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운다고 할 때 막 큰 소리 치고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협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적인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싸워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들어오든지 뭐가 내 삶에 이루어지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복음에 방해하는 거 싸워야 돼요. 복음에 방해. 그리고 복음을 위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짧게 해주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야기하잖아요. 나 봤잖아 그러잖아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이제 내 이야기를 또 듣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뭐 개인의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 자신을 향한 고백,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고백, 바울이 권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되, 그러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된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해지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사람들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복음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또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함으로 싸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